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지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용서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의 힘든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문제가 뭡니까? 자신도 훌훌 털어내고 싶고 이제는 마음에서 놓아주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그러니까 딱 그 숫자만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도대체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 앞에 왔습니다. 10,000달란트면 우선 1달란트가 노동자가 6,000일을 꼬박 일만 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일당을 한 8만 원으로 잡으면 거기에 6,000을 곱하고 또 거기에다가 만을 곱해서 대략 5조 원이 조금 못 됩니다. 종이 이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자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런데 이 금액이 종이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결단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이 종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가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값이니까 하루 노동자의 값을 8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이를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이게 더욱 화가 난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종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가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둡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000달란트는 평생을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서로 비교하여 용서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죄의 용서가 과연 어떠한 용서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거짓말한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습니까? 미워한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습니까? 악한 말을 입에 담은 것에 대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평생을 다 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 바르게 알려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이 양 손목에 박힌 못, 머리에 쓰신 가시관, 십자가 체형을 당하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아 그 채찍 온몸에서 나오는 찢긴 살에서 나오는 피, 그리고 두 발을 포개고 거기에 박은 못, 그 예수님의 육체가 받은 그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고통이라고 많이들 아파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진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 6시부터 9시 사이에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을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을 가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신 택하신 백성들의 죄에 대한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 그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진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에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 대신 아들에게서 죄에 대한 값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감히 누군가를 용서해 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자시고가 아니고 나 자신이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합당한 마음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떠한 긍휼하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드려야만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매일 아침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싶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서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런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누굴 용서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함께 불쌍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저희를 오래 참으셨는지, 왜 그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를 우리가 아니라 아드님에게 쏟아 부으시기로 하셨는지, 그래서 아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고 왜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들임에도 우린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여 주신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은 바 된 자답게 영원하고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답게 아버지께로부터 탕감받고 불쌍히 여김 받은 자답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혹여라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미래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주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야 하는 귀한 직분으로 부름받을 자들인데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결단을 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우리 지숙자매를 온전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마음의 병 때문에 신음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되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긍휼하심을 받았는가를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